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접해봤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뭐요? 화해와 용서 또는 낮아지심. 예수님이 이 땅에 좀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이것이 곧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남을 섬기고 또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런 겸손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화해와 용서 또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참으로 정말 따뜻하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발상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말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도, 타 종교에 가도, 또 이 세상의 어느 모임, 종교가 아니어도 학교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이나 여러 가지 단체,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면은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또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석가모니나 저런 이슬람이나 타 종교에 가도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은 이런 말이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 용서가 무엇이고, 배려가 어떤 것이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지, 또 그런 삶을 사신 이유는 자기가 무엇임을, 메시아임을,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사람임을,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지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그 목적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또 그렇게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어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정말 이 땅에 그런 참 사랑과 참된 그런 이 용서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어도 우리는 누가 어떤 어디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좋은 가르침,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용서와 정말로 우리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서도 우리가 뭐를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고, 또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습관들을, 좋은 인격들을, 좋은 사상과 그런 좋은 생각과 그런 좋은 철학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은 우리 사람도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받고 우리가 연습하고 아무리 우리가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이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어야 그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영으로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는 사실이어서, 그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거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이 구원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근데 예수를 가르칠 때는 뭐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 어떤 우리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성도들을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오늘날 설교들이 다 뭐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어떤 인간의 육적인 그 정에만 호소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죽었던 영을,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하나님의 모양, 이걸 더 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우리를 무엇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누구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양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아니라 누구로? 양으로. 그럼 이 양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이 누구입니까? 양은,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양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바로 뭐예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내 양이 아닌 자는 뭐를? 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 내 양,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주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로지 뭘로만? 영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줘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 양심과 그 인격과 그 사상과 그 철학이, 너희들의 그 다짐이, 너희들의 그 노력이 어떠해야 되며,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고, 또 어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느 공동체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품행과 어떠한 자세로 지내는 것이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에도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각 시대마다 다 생각과 그 사상들이 다른 것이고 그 가르침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과 형편과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어떤 것들이 생기고, 또 생겼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착한 양심과 이런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누가 이런 더 많이 배우고 더 아는 사람들, 이런 고위층 사람들이 오히려 또 어떻게 더 어떤 양심을 저버리고 더 어떤 이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는 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지식도 폐하고 모든 육신의 것은 망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폐하여져 가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어린 아이 때는 어떤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르다가 이제는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부모의 그 생명을, 그 부모의 마음을 가져보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육적인 마음, 육적인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무엇을? 우리에게 영을, 그 죽었던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기만 하면, 그 생명만 주면은, 우리 그 생명만 있으면 그 생명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 양, 나를 따르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예수님이 그 재림 때에 그 부활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첫째 부활은 언제?
지금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이고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뭘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린다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이죠. 부활. 미래적인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지금. 지금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받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또 우리의 어떤 다짐과 충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을 주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걸 너희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내 뜻을 발견하라. 네? 이 수수께끼를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라. 네? 정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그 책을 한 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책을 주면서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훈련받고 노력해서 이 길을 찾아와라 라고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도 부지런히 훈련하고 수양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또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막 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종교고, 이 종교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예수님의 그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생명의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정말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섬겨서 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도 정말 회개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은 우리도 정말로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육신의 종, 육신의 가르침, 이런 마귀의 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그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여러가지 유대적 전통적인 여러가지 규칙과 규례, 또 제사,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정결의식,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품행, 자기 의지, 자기 다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먹을 것 함부로 먹지 않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 함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고 훈련받고 노력하고 또 정결의식을 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다짐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받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 것을 버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응? 뭘로? 너희가 영을, 죽었던 이 생명을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오직 뭘로만?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뭘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너희는, 지금은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없으면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때 너희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그때 너희는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어떻게 책망하시리라. 책망, 고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그거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심판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 아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가? 그 예수님은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착하게 살았고 옳게 살았구나. 너는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고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죄인.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을 판가름하고 사람들을 성경은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는 이런 양과 염소를 구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래. 여기서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고통 많고 고난 많고 죄악이 있고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참고 지내면, 교회 잘 다니면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언제? 지금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 옳고 그런 것을 판가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뭘? 이 세상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무슨 생명을 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은,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뭘로만? 생명으로만,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쉽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마치 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죄가 이제 다 사해져서 우리가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가정만 잡을 뿐이지 그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놓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는 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드립니다. 왜? 육신에 살고 있는 나를 보니까 실수투성이고, 그렇게 그 잘못된 행실 속에서 세상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거짓과 온갖 욕심과 그런 탐심의 정욕으로 우리가 사는 걸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육신으로 알죠 하지 않고 뭘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입니다. 내 자아.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던 결과,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이것을 죽이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면은 실제로 내가 비록 이 육신에서 한다 할지라도 뭐를? 자유를, 참 평안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완전 죄인이었는데, 근데 그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그 행함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생명을,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뭐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어제보다도 더 좋은 품행과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철학과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며
이것이 육신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에 종이 되지 말고, 예? 그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 그것을 행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술을 먹는 사람이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해서 술을 안 먹게 됩니까? 내가 안 먹으려고 할 때마다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먹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와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술 자체, 내가 먹으려고 하는 생각과 먹으려고 하지 않은 그 생각보다도 뭐를? 이 술 자체. 이 술 자체, 이 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와 도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체보다도 아예 그것을 뭐요? 생각이 나지 않아야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생각을 우리가 지우려면 어디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지, 도덕과 위를 잘 지켜야지, 우리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용서하고 내가 누가 좀 뭐라 그래도 나는 이제는 화도 안 내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좋은 인격과 좋은 말투, 좋은 말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우리는 더 뭐요? 더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치와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즉 새 언약만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새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내가 뭐를 노력하고 어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과 행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의 옷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감사가 아니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곧 새 생명이죠. 그 새 생명을 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례와 그 규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례,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뭘로만? 영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우리 마음에다 뭐요? 기록을 해서 그걸 써서 항상 그 법만 생각날 수, 즉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습니까?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새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 보혈의 피죠. 그래서 왜 죽으셨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여러분,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의 양. 이 양과 목자가 항상 뭐예요?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으로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만,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영으로 말씀했습니다. 영. 이 영이란 말은 오직 뭘로만? 영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이 땅의 제사가 아니고 어디에?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 대지상으로 드셔서 거기 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뭘 오신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로 그 진리의 영을 주시면은 그 영으로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가 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죄인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뭘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뭘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 그 죄라는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어디 하셨어요? 헐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 뭘 준 거예요? 진리의 영, 그 새 생명, 그걸 주니까 그 영으로 뭐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에요?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뭐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로 말미암아 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육신의 가르침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 속에 있지 말고 오직 뭘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은 누구의 때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어디로?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예? 새 언약이죠.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옛사람은 죽고 바로 뭐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뭐가 장사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 지식, 그 경험적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은 장사되었고 이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 아담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의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를 생명,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뭐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여기서 부활이 나오죠. 예? 부활은 뭐요? 현재적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멸망받지 않고 이제는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뭐를? 이 구원을, 이 부활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 즉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삶, 즉 하나 되는 삶을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이 죄에게 이 죄란 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우리 눈으로 지금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과 경험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 이것이 죄. 이 죄가요, 이 경험과 이 지식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잘못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경험적인 거.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경험과 그 지식, 그 규칙과 그 규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신학이라는 사상과 이 규칙과 규례에 얽매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지금 가르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호성시키고 어떻게든지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설교고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지금 복음이 애곡되어 있으며 무조건 교회 안에서 예수 하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와야 구원을 받고, 물론 우리가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는 뭐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음, 이 새 생명의 이 길,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요,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어디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언제? 지금이죠. 지금. 이는 죽은 자가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벗어나 이제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 즉 완전한 자. 여러분, 의롭다 함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게 완전.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으로만, 새 언약으로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새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걸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응? 교회에 다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가?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즉 새 언약을 알고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구원이지. 어떤 우리의 노력,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요? 살 줄을 믿노니. 언제? 지금. 살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이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이 사망의 힘, 이 사망의 권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예?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쵸?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죄에 대한 것이 뭡니까? 세상이죠. 육신이죠. 율법이죠. 예?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네 자신에 대하여, 네 자아, 예? 나는, 예? 나는이라고 말하는 그것, 예? 나는이라고 말하는 내 자아는 바로 뭐예요? 철저하게 육신에 훈련받아 있고 육신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철저하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죽이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래서 나는 이제는 신앙인이 아니고 뭘로?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만 사는 자.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에 즉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네? 개의 생명은 개의 삶이 나오고 원숭이의 생명에서는 원숭이의 삶만 나오는 것이고 코끼리의 생명에서는 코끼리의 행동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오직 뭐만? 육신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이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산다. 네?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네?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면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뭐 준다는 거죠?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후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후손을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살든 애굽에서 종이 되었든 뭘 하든 간에 네 백성은 반드시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의 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뭘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성전을 왜 짓는가? 네? 그 성전에 뭐예요? 그 성전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는 그 성전은 사람이 볼 때는 뭐만 있었어요? 법궤, 즉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 그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실제로는 그 언약궤는 뭐만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짓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그 말이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것이고 이 이름이 있다는 말이나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어요? 언약궤, 즉 법궤만 있는 것이죠. 네? 이 언약궤,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 또 열왕기상 9장 3절 9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근데 성전에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그 이름에. 이름에. 자,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은 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십니다.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은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그냥 어떤 인격자로 어떤 도덕자로 어떤 낮아지심 천하고 정말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람으로만 사람들은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게 바로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만은 타인의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환영은 받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왔으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을 성전 삼아서 성전 삼고 그 아들의 마음에다가 뭘 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안에 있는 뭐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했다는 말입니다. 복음. 네? 아버지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니까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살았습니다.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이기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으로만,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 이 내게 주신 영광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영. 그 영광을,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것, 그들도 하나 되어 사는 것.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전 삼고 그 아들 안에 거하셔서 아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버지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우리 사람은 누굴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에?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다시는 육신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도덕과 육신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또 교회 가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부싸움 했습니다. 내가 뭐를 먹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습니다. 볼 것을 못 볼 것을 봤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후회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한달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육신의 도덕과 육신의 규칙과 규례를 우리가 반성하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아버지의 그 일,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의 삶.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양심적으로만 사세요. 양심적으로만. 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네? 자꾸 우리 세상의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교회도 빠지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네? 이것이 결국에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단 뒷전으로 밀고 그거는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만 누리고 살아.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요? 함께 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뭐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삶을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과 그 현실에 부딪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양심만 지키고 우리가 그냥 우리는 인간답게 살면 됩니다. 그거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걸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오직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세상의 지식과 신학적인 가르침과 그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만?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그 가르침, 성령의 그 인도하심만이 바로 뭐요?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 경험이나 세상의 그런 지식으로 풀지 말고 오직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